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참 기뻐하고 감격하고, 여기 천사들도 살펴본대요. 천사들도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천사들도 아주 경이로운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이 땅을 내려보고 있어요. 교회들을, 성도들을, 저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천사들도 알고 싶어가지고 너무 부러워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더 풍성히 깨닫고 찬송하며 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다 사라진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앞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그러니까 너에게 임할 은혜를, 바로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받은 은혜와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연단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황제 숭배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고 사자고리에 던짐을 당하고 콜로세움 광장에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이 고난과 연단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의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낙심하게 돼요. 용기를 잃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연약한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달라야만 하지 않느냐. 고난과 연단의 시험 중에 1세기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다른 소속이요.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고난과 이 연단의 시험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정련하고 재련해서 순금을 만들지요. 그런데 그 순금도 불로 연단하여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없어질 금 아니에요. 다 없어지잖아요. 결국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사라지죠. 금보다, 그 금도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격려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시험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필설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고난과 연단의 시험 중에 있는 1세기의 교회, 1세기의 성도들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합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 임한 은혜, 그걸 생각해보라. 다시 말해서 바로 1세기의 성도, 신약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우리 서울남북의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 시대에 신약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의 시험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베드로 사도가 두 종류의 존재를 비교해서 말씀해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구약의 선지자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던 선지자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비교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구원의 보면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 우리에게 임할 이 은혜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제대로 완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다 사라지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몰라요. 우리처럼 정확히 몰라요.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에게는 이 계시된 66권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슨 복음서가 있어요? 없죠. 무슨 요한계시록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 약속대로 누굴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몰라요, 더 몰라. 더 힘이. 선지자들도 희미한데. 그렇죠?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래서 저들은 간절히 찾고 샅샅이 뒤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임을 알았지만 자기 자신들은 이것을 누릴 수는 없었어요.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처럼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잖아요. 그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끝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왔어요. 이제 세상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에 임할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어떤 때에 임할지를 깊이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어떤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주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들. 어떤 때, 누구를 위해서? 어떤 때? 어떤 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근데 그들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엠마오의 부활한 후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더 나가서 누구까지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약간 흔들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순교하기 전에, 목이 잘려 순교하기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도 헷갈렸어요. 힘이 얻을 때 헷갈렸다고. 근데 여러분 헷갈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신가 대해서 헷갈리는 분 있어요 여기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도들은 그 환난과 고난과 믿음의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여 구원자여 메시아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것에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헷갈렸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질 못했어요. 선포를 했지만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른 세대에게 임할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의 때에 나타나지 않은,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이 은혜가 저 멀리 지평선에서 이제 아지랑이처럼 떠오르는 것으로 멀리서 바라본 거죠. 멀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을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사람들, 구약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희미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의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구약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의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경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받으실 후에 받으실 영광. 여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후에 뭘 받아요?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순서를 보세요. 순서. 뭐가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오죠.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주시고 자연 계시를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들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계신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고난 후에, 고난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 받으실 고난과 이 후에 받을 영광을 연결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의 나무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죽임을 당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당하는 메시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한 그 메시아, 그게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이사야가 벌써 예수님 전에 8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조롱당하는 메시아, 멸시당하는 메시아,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구원자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여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들은 희미하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우리처럼 분명히 몰라요. 우리는 지금 겪고 있잖아요. 겪고 있죠. 온난화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온난화에서 열대어로 가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AI 인공지능을 보고 있죠. 초스피드로 지금 달려가죠. 다니엘도 몰랐어요. 다니엘도. 우리 한번 다니엘 12장 7절로부터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그냥 놔두세요. 내가 또 듣고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 됐어요.
구약의 묵시문학이 다니엘서 아니에요. 묵시라는 게 뭐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니까 이 다니엘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몰라.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다니엘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 알죠. 다 보고 있잖아.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다가 그 요한 서아시아 7개까지만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못했어요. 무슨 몰라가지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지금 원자탄이 있죠. AI가 있잖아요. 인터넷이 얼마나 빨라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소식들이 서로 얼마나 급하게 서로 다 알고 있습니까? 계시가 이 세상이 문명이 더 발전하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마지막 21장까지 살펴봤듯이 이미 다 알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저는 30년 내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30년 안에 30년 안에 오실 거예요. 물론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서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김스테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일?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잖아요. 10년 후 2033년까지 신약 성경으로 전 민족에게 3천 민족에게 다 신약 성경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다 보고 알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뭘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걸 다 보고 알고 누리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니 곧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또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보다도 신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 초기보다도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점진적으로 더 완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역사의 중심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를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가 자기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곧 임할 시대를 위해서 예언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장차올 이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적 원군 통치법이라고 그래요. 선지자적 멀리 가까이 동시에 본다 이 말이에요. Prophetic foreshortening. 그러니까 지금 곧 있을 일, 자기 시대에 대해서 그 후에 있을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멀리 종말에 있을 것을 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될지, 어떻게 끝날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묵시록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너에게 임할 이 은혜를 그들은 선포하고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임할지를 제대로 몰랐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여기 12절에 보시면 12절 맨 마지막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중반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하늘로부터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이후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베드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메시아가, 그 주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누구에게 알렸어요?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1세기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린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살펴본다는 동사는 다른 데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갔지요.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굽으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굽으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살펴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일어난 이 성도들에게, 신약의 성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경이로운 눈초리로, 야, 저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기에, 하나님 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고, 이 천사들도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가지고 그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이 땅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바로 그거예요.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탄하며 경이로워하며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경이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타락한 적이 없잖아. 타락한 천사가 누구요? 사단, 마귀, 그 졸개들인 귀신들.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전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천사들은 타락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저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죄 용서가 필요. 왜? 죄 진 적이 없으니까 저들은.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천사들은요. 저들은 죄 진 적이 없어요. 그 죄와 그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진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저 영원히 멸망받아 형벌받아 마땅한 저 인생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 아들까지, 자기들이 경배하던 그 아들까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스러워서 너무나 우리가 부러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 받아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거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건 세상에 알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부터, 그 슬픔에서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지금도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래요. 장차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충만의 나라로 들어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꼭 한 가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잊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순서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복받은 성도들이여,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이에요. 고난의 무게는 영광의 무게와 비례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영광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대접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왜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된 세상이잖아요. 엉망진창인 세상이 됐잖아요. 뒤로. 그래서 왕이 오셨는데 왕으로 대접을 못 받아. 그래, 그런 걸 아셔야 돼. 이 세상에 다 대접 못 받아요. 이 세상에 대접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 먼저 고난당한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시는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사도가 늘 기도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알면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다 사라지는 거, 그게 얼마나 나에게 있느냐?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돈 다 썩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거 하나도 문제 안 돼. 내가 무슨 차를 굴리고 사느냐? 하나 문제가 다 썩어질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높은 관직에서 얼마나 명예를 누리냐?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썩어지고 더럽고 이 사라지는 거,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거기에 연연하지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그걸 또 이런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 나그네서로서 잠시 머물다 머물고 살아갈 여간 정도는 주시죠. 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모으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할 때는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고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본질. 물론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썩어질 거 아니에요. 더러워지고 사라질 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받을 은혜를 선지자들이 살피고 그들이 어느 때 누구에게 임할지를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큰 자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래요. 근데 그 선지자도, 큰 자인 세례요한도, 가장 큰 선지자인 세례요한도 천국에서는, 천국이 임했잖아요. 천국이 왔잖아. 이 땅에 이미 왔잖아요.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여러분보다도 작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례요한 받은 은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리고 장차 임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이 땅에 누리세요. 누리고 경험하고
천국을 살고 그러므로 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다 사라지는 것과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상관이 아니야. 상관이. 그 연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걸 위해 살다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연연해 살았어요. 다 순교했잖아요. 영광을 했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영광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찬송하며 예술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